내 눈을 떠서 내 눈을 떠서 주 보게 하시고 주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 날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 나 듣게 하소서. 내 맘을 다해 내 맘을 다해 사랑케 하시고 주 사랑하시고 전하게 하소서. 내 정성 다해 섬기게 하시고 주 함께 하면 날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26장에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27장에서는 신문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문의 결과가 사형에 해당한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치면서 이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의 유죄 판결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뉘우침의 결과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모두 다 있는 곳에서 너희가 모두 나를 팔리라 유다만을 향하여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얘기하셨어요. 또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 말이 생각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대표되는 베드로를 제자들 가운데 세워서 너는 돌이킨 후에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되는 대표되는 베드로를 가운데 세우고 이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리 주님께서 예고하시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켰고 그리고 회개하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반석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달랐죠. 그가 비록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의 뜻을 몰랐고 그는 끝까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을 따라서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리에 나아갔던 자리입니다. 그가 뉘우치기는 하였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자세를 바꾸지 않았던 거죠.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을 구했고 그런 자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앞잡이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자를 가리켜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것, 사탄이 너희 압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사탄의 앞잡이로서 그 대표적 인물로 상징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돌아서는 이 모습, 유다가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돌아서잖아요. 이 예수님의 무죄하다라고 선언하는 이 모습은 그가 회개의 차원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사탄의 대변인격으로 이야기하고자 유다의 입을 통하여 진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다 하는 것, 상대 진영 마귀로부터 인정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 유다의 회개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는 회개는 뉘우침이긴 하지만 진정한 삶의 돌이킴과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로서 일하기 시작한 것, 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두 다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내었고 또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결단하고 맹세하고 의지를 가져도 사람은 그 의지대로, 그 맹세대로, 그 결단대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베드로가 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넌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은혜를 얻는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들의 힘을 빼셨지만, 그래서 그 힘 빠진 모습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얻었지만 유다는 그것이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힘을 빼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낙심시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의미가 알아지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 역시 교회의 반석이 된 제자들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어둠과 죄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순간들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해 보이고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고 마치 털 깎는 양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정말 약하고 약한 모습의 예수님입니다. 반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너무나 힘이 세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눈앞에 막막하고 깜깜한,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은 없는 듯하여 보였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 삶 속에서 득세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 또한 나 자신을 향하여서 낙심하고 힘들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이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왕성하게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바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움을 당할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왕성하게 일하시는 때요, 은혜와 구원을 베푸는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선언한 말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당하고 어둡다고 낙심하냐? 그러지 마.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아주 감격적인 말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영의 눈이 어둡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이의 삶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맞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면 내 뜻은 바로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영의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이의 삶은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너무 몰두하고 함몰되지 맙시다. 그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은 지금도 그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며 가문을 일으키며 산업을 일으키시며 황폐하였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대손손 남겨줄 기업을, 믿음의 산업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그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영의 눈을 밝히 보고 살아가는 우리 새바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득세하여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는 때에도 가장 큰 승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여 스스로 눈과 귀가 가린 유다처럼 살아갑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제자들처럼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의 반석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볼 수 있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한두 마디라도 힘있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